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믿음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전히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은 뭡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조물주와 또 피조물의 관계, 이게 확실한 거야. 구분이 중간은 없어요. 조물주라는 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사건,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굉장히 이게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계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물주와 뭡니까? 피조물의 관계. 성경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심판자와 이 죄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심판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러. 마지막 때, 그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심판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심판자와 이 죄인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이 심판을 뭡니까? 피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없이 심판하느냐? 그렇지만 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심으로 뭡니까?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심판에서 멸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뭡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뭡니까?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에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과거에는 멀리 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도 그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야. 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날 마지막에 뭐예요? 그냥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잖아. 어? 그게 인간의 우리 인생의 종착지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또 다시 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그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 일이 바쁘고 정신없고 뭐 세상 욕심, 죄악에 그 빠져서 그 예수를 모르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 그가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죄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말하지. 그것도 죄지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건 다 죄잖아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 죄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로 흘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뭡니까?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임금과 또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임금과 백성. 이건 뭐야? 임금이라는 건 뭡니까? 지배자 아닙니까? 다스리는 사람. 지배하는 거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누군가에는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 세상에 지배를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당하든지.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라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래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지배하거든. 사람들을. 자기들은 내 생각이야.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나보고 그래? 왜 간섭을 해? 내 인생 내 것인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영혼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고.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막 요즘 뭐야 우리 저기 딸이 그러는데, 요즘 그게 뭐야, 젊은 청년들이 자살률이, 이건 뭐 통계에 나왔으니까 그 얘기지. 자살률이 2017년, 18년 뭐 몇 년 있잖아요. 자살률이 50%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성인들,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자살하고 그러는 경우인데, 지금 최근에는 젊은 청년들이 고독사, 뭐 좋게 말하면 고독사인데 이 자살이잖아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자기 생명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요즘 세상에 말이지, 대학교 배우고 등록금 내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들여서 대학교 나와도 취업할 데가 없잖아. 무슨 회사에서 받아줘야지. 취업 자리가 있어야 받지.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그게 젊은 청춘들 말이지, 그냥 알바 시켜서 걔들 인생이 뭐 되겠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뭘 원하느냐? 제대로 된 일자리, 자기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원하거든. 꿈이 있는 자리를 원하는 말이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스펙이 막 휘황찬란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 입장이 되면요, 참 괴로울 것 같아. 우리 대학 졸업할 때는요,
80년도에는 그때는 일자리가 많았어요. 뭐 대학 졸업하면 어지 꺼쟁이 뭐 그냥 졸업만 해도 그냥 무슨 과만 나왔다 그래도 다 그냥 들어가서 다 했어요. 왜? 경제 성장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일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한층이 지금 이거 뭐 정부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무슨 만드는 거 외에는 지금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 정도예요. 그러니 그 젊은 아이들이 돈이 많은 부잣집 아이들은 그래도 그 부모한테 용돈이라도 받아서 넉넉하게 쓰잖아요. 근데 지금 시골에서나 이렇게 객지에 와서 사는 그 젊은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은 내 객지 생활 해봐서 알거든. 야,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돈 얼마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 타고 여기서 미아상거리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여기 저 어디입니까 여기 광진구에서 19분을 타야지 그거 가는데 어느 날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근데 그 돈을 누구한테 빌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좀 한번 버스비 좀 주시오. 그거 뭐 토큰 하나잖아요. 토큰 또만 그 옛날에는 동그란 토큰 구멍 뚫린 토큰 하나라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19번 버스가 한참 가거든. 그 미아리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5km 걸어가서 찍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세상에 얼마나 먼지. 뭐 서울이라 그래서 그냥 그 버스 타고 맨날 다니니까 금방 가기 전에 되고 밤에 걸어가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그럼 버스 타고 다니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건 무모한 짓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 입장이 돼봐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말이지 부모 밑에 어디서 잠잘 때라도 있는 사람은요 그건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요 고시원이나 그 정말 그 월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생활비가 보장이 없잖아. 자기가 알바해서 벌었는데 지금 요즘 알바 자리도 없어요. 알바 자리도 뭐 몇 시 때 몇 시라잖아.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처지니까 어디 뭐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는데 뭐 막노동짜리도 어디 많이 있나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 거야. 꿈이 깨져버렸어. 그 사람들한테 꿈이 없겠어요? 그 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파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뭔가는 집에 당하고 있거든. 집에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든지 세상에 지배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배를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향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지배당하면요 그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주인과 종. 주인이 종에게 그 복음서에 보면요 맡기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말이지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 악한 종이. 주님께서 보니까 이놈이 악한 놈이야. 종 주제에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주인과 종의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 곳곳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주인과 종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말하잖아요. 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잖아. 사람들이 천국만 얘기하지 지옥은 얘기를 안 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천국은 아주 그래 천국 좋다. 근데 지옥 얘기하면 혐오감을 느낀대. 그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 성경에 그러면 물론
곳곳에 지금 그 얘기인데 지금 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편안한 얘기만 듣고 평안하다 좋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통해서 뭡니까? 왜 천국과 지옥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응?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읽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설교 내용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계속 악은 미워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선을 얘기하는 것이지 악은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든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뭡니까? 어디에 소나기에 들어갔어요? 그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마귀의 소나기에. 하나님이 불의를 만든 적이 없어. 그런데 뭡니까? 인간 스스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고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지배하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거기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가면요, 거기 말세가 되면은 설명할 때 그 내용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 있는 말이나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인간의 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뭡니까? 그 결과가 반드시 고통으로 온다는 거야. 그 결과가 반드시 저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왜 저주냐? 나가 뭐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고 좋은 거 먹고 나 지금 재밌게 내가 즐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왜 저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잠시 있는 거잖아요. 잠시.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 얘기 답변을 해주겠어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교만이다 이거야. 자기 육체가 그럼 오늘까지 건강했다고 봐. 주님께서 말했잖아.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말이야, 그 들판에 넓은 들판이 다 자기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풍년이 와가지고 이 곡식을 이제 거둬들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뭐 창고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은 생각했어요. 야, 올해 이 농사 이 풍년 가지고 우리 창고에는 절대 못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많은 곡식을 거기다가 이제 저장하자. 그래가지고 이 곡식이면 말이지 이거 뭐 얼마든지 먹고 뭐 평생 먹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겠다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부르겠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건강하다 그러고 또 자기가 무슨 명예를 좀 가지고 세상에 돈이나 조금 거머쥐고 뭔가 재력이 있으니까 무슨 굉장한 것처럼 하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옛날에 저기 IMF 전에 말이죠. 오늘 그 기사에 보니까 대우그룹이라고 있었어요.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신문에 났으니까 얘기해요. 옛날에 그 대우가 부도가 났잖아요. 저 서울역 앞에 가면은 그 이게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옛날에는 그게 유명한 건물인지 몰라.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거기에 큰 서울역 정면에 딱 바라 보이는 그 건물이 빨간머리 하는 건물이 쫙 이렇게 있잖아.
그게 그 대우 빌딩이었다고. 그 대우가 부도났잖아요 그때. IMF 때가. 응? 보세요. 그때 당시 아무리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회사를 하더라도 영원히 가는 건 하나도 없어. 그것이 계속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젠가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요즘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갔다잖아. 왜? 그 사람들은 이게 그냥 뭐 여유 있어서 지금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월말 되면 뭐 월급 받아도 돈 꼬박꼬박 받으니까 뭐 어떨지 모르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걸 다 급여를 줘야 되고 또 그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고 이게 뭐 보통 일 아니거든. 아니 직원이 뭐 몇 명만 돼도 그런데 직원이 막 1000명, 2000명, 10만 명씩 이렇게 돼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잠 못 잡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막 돈을 막 10조, 20조 막 뭐 몇십 조 가지고 있으니까 막 저 정도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 이렇게 막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지금 이 선과 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악을 만든 적은 없지만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버리니까 바로 뭡니까? 저주가 왔다는 거잖아요. 저주가 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공경에 당할 때 그때는요 잘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자기 신앙생활하고 검증을 해야 돼. 이거 나의 지금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사도행전을 써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2021년 7월 달에 사도행전을 써놓은 겁니다. 내가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만일에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요 이거는 뭡니까? 사생아와 같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간섭할 때, 하나님이 종용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깨달아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라는 게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내가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서 내가 인생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막 갔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을 내가 지금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요 이거만큼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이 관계, 부모와의 이 관계, 또 우리가 뭡니까? 이런 세상의 이런 모든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가서 친구하고 관계가 좋고 뭐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고 다 좋다 한들을 그거 좋다 이거야. 그거가 좋다 하더라도 만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못됐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뭡니까?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수직의 관계, 이걸 수직의 관계라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이 옆으로 이 돼 있는 것은 이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모든 이 땅의 삶이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모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 엄청난 파탄이 오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옆으로 수평적인 이 관계가요 다 깨집니다. 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깬 그 악한 원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정을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를 불협화되게 만들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이 잘못된 이 관계가 하나님 새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뭡니까?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이 율법이 왜 먼저 나오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깨달으라 그러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 깨닫지.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지 회개를 하죠. 그렇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뭘 잘못했다는 건데? 기도하는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볼까? 너 뭘 잘못했다는데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성경은 계속 이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왜? 성경은 다 그 얘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야. 이 십자가 앞에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달렸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뭡니까? 그 예수의 피. 그 피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거, 이 죄가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았으니까 희미해지거든. 뭔가 심령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코도 그래. 코도 이게 뭐 막히면은 답답하듯이, 코가 빵 뚫리면 기분이 좋듯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혔어. 근데 이거는 몰라.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기분은 안 좋아. 몰라.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은 뭡니까? 알게 해준다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 죄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관계를 다시 뭡니까?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녀된 관계가 다시 뭡니까? 회복될 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녀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몇 사람 있어도 어떤 자녀에게는 허심탄회하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에게는 잘못하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도 조심할 때가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해. 왜?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내가 이 정도 얘기해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믿음이 그냥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뭔가 깊이가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관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뭡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진짜 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고, 알려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 관계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뭡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는 뭐 세상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했다고 하죠. 다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우습게 이겨.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우습게 여겨요. 그럼요, 이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관계를 계속 설명하면서, 야, 그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렇게 아까 청년들처럼 그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잖아. 지식으로는 알아. 세상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자기 자신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알면요, 자기 자신이 그냥 나는 그냥 세상에 그냥 온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뭡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예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뭡니까? 내가 창조된 사람이요. 이거이다. 그냥 우연히 그냥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고달픈 인생이구나. 왜 인생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한탄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나는 뭡니까? 창조 이전에. 이 창조 이전이라는 것은 지금 세세토록 우리가 있다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한동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뭡니까? 분명한 것은 나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뭡니까? 특별한 그 예정함과 은총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부모와 엄마, 아버지 사이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요. 나는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뭡니까? 그 자아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맨날 뭐 철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백날하면 뭐래?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 아니 창조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특별히 이 땅에 예정하시고 준비시켜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뭡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피로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도 세상에 귀한 것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은요, 하여튼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요, 잠시는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심령 속에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앉아서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시킨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야. 옛날에는 나는 망할 자요, 영원히 저주받을 자요,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자였는데 이것이 인생이 바뀌었다 이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지금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었구나. 그러니 뭐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죠. 나머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시험하란 말은 성경에 여러 번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구약을 빼놓고 지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어.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뭐래 그러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요, 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 자체가 다 무효야, 무효예요. 왜? 피를 흘려야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은 여기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육체로 왜 오셨냐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대로 되는 거거든. 내가 피 흘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온 거예요. 주님이 임의대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무슨 계획?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 노아를 통해서 뭡니까? 그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듯이,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탄 사람도 있고 안 탄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안 탄 사람은 다 그 물로 멸해서 죽었잖아. 그 탄 사람만 살아났잖아요. 그거 딱 그거 예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이 은혜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들이 믿고 안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사건은 정말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지. 지금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딱 갈라져. 계속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듯이, 주인과 종을 얘기하듯이, 심판자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믿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런데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믿어,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다고.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중에 그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꼭 나와도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피 흘렸다 그래도 자기 나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고 예수의 피가 무슨 상관이나 성경책에 뭐 예수의 흘리신 피 찬송가도 맨날 속죄함 그 죄가 뭐 죄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분명히 우리는 어딘가는 좀 속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되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뭡니까? 사도행전을 쓰듯이 우리가 예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는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증인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계속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육신으로 가. 둘 중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 믿음을 요구할 때는 육신으로 가버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다른 거 중요한 게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게. 왜? 육신의 사람은 다 교회 와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아니야.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비록 그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도구로 내 안에 성전 삼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말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은 할 수 없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런 건 종이라 그래. 그러나 뭐 우리는 종이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이 차원이 틀리다니까.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종이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뭡니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듯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지금 속고 사는 게 많아요. 내가 아까 여기서 쭉 몇 가지를 이 기록에 있어요. 다시 뭐냐? 오늘날 이 마귀 사탄이 속여가지고 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무슨 이런 모든 관계를 다 절단내고 다 끊어버리고 세상에 마귀 속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적으면서 생각을 해봤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이게 지금 가정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몰라.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잖아. 그렇듯이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 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안에서도 그 형제들 간에 이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돈으로만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 주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건 뭡니까? 세상은 돈으로 살려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금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친구는 돈을 살 수 없어요. 동료는 살 수 있어. 동료는 내가 밥도 사주고 뭐 사주면서 그 동료는 직장에서 얼마든지 많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동료라는 게 얼마든지 있잖아. 그러나 진짜 친구, 그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이 세상이 그만큼 이게 죄악된 세상이라서 친구에 대한 개념이 많이 퇴색됐어요. 친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야 그러면 그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그 옛날에 무슨 영화 보니까 친구란 영화 있더라고요. 친구. 얼마나 진정한 친구는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족함을 주는데 사람은 이 만족함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있잖아요. 그가 만족하려고 해도 욕심이 끝이 없어. 계속 파도 불만족이야.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불만족이라니까.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거마저도 없으니까. 그런데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해. 응?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져야 속이 풀려. 10억 가진 사람은 10억에 속이 안 차네.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뭐냐?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만족, 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 영이 다 타락해가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막 끝없는 욕심의 분출이거든. 스마트폰도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건데도 막 새 걸로 막 갈고, 돈이만 막 된다 그래서 막 사고 싶은 거 막 사고. 물론 자기 돈이라 생각하지. 믿는 사람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도 하나님 주신 건데, 막 그냥 막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뿌리듯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흥방탕하게 거기 집 나간 그 아들처럼 말이야 가서 탕진 타고 나중에 거지돼서 돌아오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자족감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가 승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하 없는 세상에 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관계가 더욱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 나를 창조 이전에 예정함의 온촉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오늘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요구하려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 어린 죄nhân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왕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